행복한 것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든지 일하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야지 이렇게 늘 다짐하고 실제로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행복을 충만히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요 땅콩 박사로 알려진, 그래서 땅콩에서 약 270가지의 그런 유명한 제품을 만들어냈던 조지 워싱턴 카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나의 행복이고 바로 영광스러운 순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의 몸은 결박된 상태로 있었고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함께 재판장 자리에서 배석하고 있었던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외롭게 힘들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어도 감정이 불완전하면 의지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고 도전이 오면요, 내가 행복해야지 하다가도 행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제일 많을 때는요, 남이 자기를 막 모욕할 때, 남이 자기를 모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를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자. 베스도 총독이 쭉 듣고 있다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렇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꾹 참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행복을 잃어버리기 싫을 때는요, 남들이 자기를 막 동정할 때, 막 불쌍히 이거 동정할 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베스도 총독은 이랬죠. 바울에게 너는 위대하고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대학자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동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동정을 받으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부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동정하는 베스도 총독과 거기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여러 고관들에게 여러분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첫째로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서 죽이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바로 다메섹 성으로 가다가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을 지내면서 자기같이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세상 끝날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구나. 나는 사탄에게 붙잡힌 죄인의 괴수였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죽이고 내가 감히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그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물로 땅을 치며 통에 자복한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는 채찍에 맞았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얼굴은 창백해졌고 의복은 남루했고 그의 형색은 참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한말 한국계 초창기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엄격한 유교 집안의 한 소년이, 그러니까 한 1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한 소년이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 일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손에다가 시퍼런 그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어린 손자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명문 4대부 집안인데 네가 배반하고 예수를 믿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조상님들 멸목을 뵙겠느냐?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우리 가문의 종손으로 너를 다시 인정하겠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이 칼로 나는 너를 찔러서 죽일 수밖에 없고, 이 하레비가 손자를 죽였으니 어찌 내가 이 땅에 살겠느냐, 나도 자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말해라.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태연하게 눈을 조용히 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어린 손자의 멱살을, 얼굴이 빨개지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놈, 다시 한번 묻는다. 이 할애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냐? 예, 할아버지,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니, 이 나쁜 놈, 그 말을 왜 이제야 나한테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 아들들, 딸들, 가족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얘들아,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집안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많은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그런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단순하고 우직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배경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생각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능력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담대했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 사람 저 사람 주님의 사랑에 예수를 믿고 세상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부지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처럼 바울을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런 담대히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다가 향 냄새를 묻혀주듯이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향기를 그들에게 선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고 그만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권력자들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깐 권력의 옷을 입었지만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의 겉은 화려하게 보여도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허세와 죄악과 탐욕만이 그들에게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비록 자유스러울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 꽁꽁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력자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같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권력의 옷을 잠깐 입고 자유로운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죄악과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유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일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박해나 고문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를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도 나의 구원과 행복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행복한 이유는 복음 전파 사역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하잖아요. 미친 사람을 둘로 크게 나누면 병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슨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쳐 있다라는 말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병적으로 미친 사람은 정신 착란이나 정신 분열이나 이렇게 병적으로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주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미친 사람, 그러나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은 그 일에만 몰입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서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니아 그러잖아요. 마니아층 뭐 그러잖아요. 마니아라는 말은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죠.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술에 미쳐야 뛰어난 예술가가 되고 소설에 미쳐야 뛰어난 소설가가 되고 어떤 운동에도 미쳐야만이 그 사람이 뛰어난 실력가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일에 달인이 되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과 집중과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 간증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어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죽은 사람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는 도무지 그거 알 수도 없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죽고 늙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면 썩기 시작하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비록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참으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살아계셔서 마침도 세상 끝날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2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3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40대에는 자기 일에 미치고, 50대는 돈에 미치고, 60대에는 명예에 미치고, 70대, 80대에는 고독과 죽음에 미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에는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어리석고 무능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비록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는 나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나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똑같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들이 때로는 나에게 비록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힐지라도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냉랭하게 살아가 버립니다. 저는 어느 날 인터넷을 좀 하다가요, 이런 명언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 작은 일들도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위대한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집중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위대한 일에 집중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누구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대상은 보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나중에 전도하는 방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길이 보이고 전도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그까지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참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가족과 이웃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일꾼입니다. 여보, 나는 행복한 아내예요. 여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남편이에요. 얘들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아내다, 아빠다. 얘들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엄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런 행복과 감동을 이웃에게 용기 있게 전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